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어릴 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들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어떻게 10년 만에 강산이 변하는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커보니까 어떻습니까? 10년은 무슨 1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오늘날이 세상이 격변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릴 땐 웅변과 주판을 배웠는데 지금은 로봇과 AI를 배우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에 발맞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해도 그것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진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은 복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을 선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보다 더 앞서 나가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 주어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실까요? 저는 그것이 언제나 설레고 기대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급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그 때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그 하루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간구하는 게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 무사히 넘어가는 것에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말로 더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있고요. 우리 공동체가 더욱 거룩해질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쁨, 소망, 그리고 좋은 것을 베풀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3절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다.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은 후에는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이나 남편이 죽은 후에 가면 상관없다. 사도 바울은 많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에게 사랑이 왔고요, 소망이 왔고요, 믿음이 왔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스스로를 율법에 매여두고 스스로를 속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굉장히 답답해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는데 아직도 자기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저에게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우리를 또한 옛것에 갇혀있고 율법에 묶여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시간은 흘러가나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보혈의 피로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영광이 있겠죠. 과거의 전통이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사로잡혀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분명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과거의 법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고집과 아집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내게 박혀있는 색안경이나 고정관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 말을 신경 쓴다거나 주변 시선에 너무 얽매여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는 내가 들었던 봤던 것에 매몰되어 있어서 새로운 것, 옳은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덜어 있습니다. 심지어 잘못된 것에 시선이 고정된다면 그건 더 위험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린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해치지 않은 상태에서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를 보지 말고 내일을 보기 바라고요. 과거의 영광이든 과거의 상처든 그 모든 것을 통해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내일을 성취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 우리 성도님들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땅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매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사람들의 어떤 요구들을 만족시키고 오히려 그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으시고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도 하는 것이지만,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일터가, 개인적인 친구와의 만남이, 또 다른 그 장소가 그곳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이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족해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내가 잘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반성했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있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4에서 6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4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5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6절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풀려났으니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바랍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신기한 존재예요. 은혜의 말씀조차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요.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율법조차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원래 온전한 것입니다. 율법은 원래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죄로 빠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율법을 바로 세우고 율법을 완성시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요, 오늘날 어떤 이미지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소망하는 바,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할 수도 있고 내 이웃도 기뻐하게 하는 삶을 만들 수 있거든요.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나만 기쁘면 장땡이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랑도 관련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기분도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냥 내가 만족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내 뜻이 옳은 것이기를 바라며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조차도 내가 판단하고 내 기준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또한 다시금 고집과 아집에 매여 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배웠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에서도 이미 존재하고 과거에 해왔던 그런 어떤 전통적인 신앙생활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자 해요. 그런데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새롭게 나아가야겠다.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세상이 변했는데 그러지 못하는데 정말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게 새롭게
변화해야겠다, 도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저는 먼저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예린교회 다님으로 행복하다. 또 내가 예린교회에서 신앙생활함으로 거룩해졌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해요. 저도 노력할 거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함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어야 누군가가 만약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 한번 예린교회 가볼래라고 했을 때에 맞아, 우리 예린교회 좋은 교회야. 우리 예린교회를 다니면 행복해. 우리 예린교회를 다니면 거룩해질 수 있어라는 말을 하고 당당하게 데려올 수 있겠죠. 먼저 우리 예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결론 지을 얘기도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풍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 혼자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예린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새롭게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도 더욱더 거룩해지는 길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이 될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나누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드는 생각이 한 가지 주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나 많이 쓰는 표현 중 하나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시는 그 자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성도님께서 가시는 그 어디라도 그곳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함께 꿈꾸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2026년에 우리가 그런 걸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분명 우리가 과거 해왔던 신앙생활에서도 그러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런 거 다 압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 예린교회 안에서 같이 해낼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만 해서 좋은 결론이 나오면 좋을 텐데 오늘날 사실 우리들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사실 나 스스로를 돌아볼 때도 내가 정말 온전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스스로 질문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함께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낼 능력을 주실 것이고 우리 예린교회가 함께 그 일을 해낼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더욱 거룩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결국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 또 하나의 숙제를 내드리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숙제가 아니라 이걸 해낼 때에 성취감이 느껴질 거고요. 보람이 느껴질 거고요. 우리가 더욱 거룩해질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해내기를 바라고 세우고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해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멍해가 아니라 짐이 아니라 기쁨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는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해내게 하시고 우리가 해낼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따라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그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